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뒷부분은 사도행전 이후는 대부분 다 서신서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즉, 각 서신서가 누구에게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수신자 문제와 관련하여 본 서신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에 속주돼 있었죠. 그 지역의 수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는데요. 당시 문화의 그 헬라 문화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이 상업 중심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가 자꾸 이 항구 도시를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늘 그 지역에는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활동력이 많았고, 그만큼 경제가 발달했고, 그만큼 돈이 많이 돌았고,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지역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보면 비록 이 아테나와 같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아주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좀 높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아주 인간의 그 지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는 그 자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 또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포로디테 등 이 여신들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고 하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의뢰 그렇듯이 이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좀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 많이 유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화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요, 부자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 이게 결국
이 고린도전서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 내에서까지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고,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그 듣는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쭉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식으로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목회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문제투성이구나,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데요. 이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뭐 1장에 뭐 보편적으로 편지 쓸 때 안부, 평안함에 대한 인사를 나누고 바로 정말 이 바울이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주 심하게 야단치듯이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몇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메시지를 몇 가지 제가 요약을 해 봅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는 타락한 세속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 서신에 언급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들, 즉 상당 부분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혼탁한 도덕적 분위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근친 상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거 안 된다. 음행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성령님이 임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 이 음행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아주 가장 먼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좀 심했습니다. 특정한 사역자에 따라서 이 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달랐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분쟁을 하고 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분파를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윤리적인 실천과 신앙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내 은사가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싸우니까 서로 다투고, 내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 남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작은 것에도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합니다. 이게 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다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행에 대해서 아주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죠. 사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실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 몸을 음행하는 죄를 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됐던 것이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식사 문제. 이건 뭐 우상 제물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다투었을 때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영적 은사가 다양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이 최고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은사를 서로 인정해 줘야 하고 이 은사에 대해서 결국은 이 은사를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주셨느냐, 왜 고린도 교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그 이유로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은사의 최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죠. 어쨌든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가 사용이 될 때,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예배에 어떻게 착용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사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닌데요. 이 너무 지나치게 자유가 이렇게 오용되고 지나치면요, 무질서해지죠. 질서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자체가 혼탁하고 어지럽죠. 질서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물론 너무 또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배는 반드시 조화와 질서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유명한 부활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뭐 부활을 했니 안 했니 뭐 예수님이 뭐 어디 기절했다가 일어나셨느니 뭐 별의별 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성경을 토대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이 고린도,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 많았던 교회를 적나라하게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고 그 모든 문제는 그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망스럽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오죽합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성령님을 깨닫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더욱더 덕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잘 부흥되는 데에 그저 사랑으로서 내가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